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민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내 슬픔이 지킬 세상에 없되 주 안에 안위함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미 귀한 희락이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그곳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주 안에 거하여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중앙교회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과 사도행적 38장을 본문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 바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바울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것은 제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고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에 있었던 초기 교인들은 저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한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제가 예루살렘에서 잡힐 것이고 결국은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결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저를 아꼈던 초기 교인들은 그 성령님의 음성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포기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에도 12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포기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그곳에서 죽을지라도 저는 그 길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선교사는 변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 매 순간 절대 타협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을 각오해서라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모든 사람이 말린다고 해도 말입니다. 참 신앙은, 참 선교는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선교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신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신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진정한 선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모른다고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교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너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하고 나는 너가 한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다면 그보다 더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제대로 선교하고 있는지부터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도 변명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나는 타고난 성향인 내성적이라 선교하기 힘들어. 정말입니까? 변명입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선교해? 정말입니까? 변명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그 현장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 되면 어떨까요? 선교는 정말 선교의 은사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입니까? 변명입니까? 21세기 한국은 이미 너무 잘 살게 돼서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또 어떠한 변명을 가지고 선교하기를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선교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변명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드디어 저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저와 저의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업을 맡은 지도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이방인 초기 교회들이 보낸 연금을 공식적으로 전달합니다. 이 연금을 모으기 위하여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은 많은 시간과 애타는 생각과 끈질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장로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이방 나라의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큰 희생으로 보내준 헌금은 너무나도 감사한 선물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유대인 교인들은 여전히 잘못된 편견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를 포함한 어떠한 의식과 습관들에 연연하지 말고 온 성도가 함께 연합하자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이방인 중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증가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몇몇 지도자들은 이전에 가졌던 편견을 여전히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편견이 너무 강해서 자신들의 의견에 따라서만 선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지도자들은 인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에 있어서 직접 하나님의 지도를 구했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일하고자 매우 주의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들은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의심하였던 사람의 마음에까지 편견을 버릴 수 있는 확신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드려진 너그러운 헌금으로 인하여 이방인 교인들의 충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유대인의 습관과 유전에 속박되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이 십자가의 은혜로 헐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 사업을 크게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유대교의 수장들이 있는 사내들이는 복음의 발전을 방해하고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추적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저의 사업을 방해하고자 사람들을 모으고 모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의문의 율법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절기를 맞아 여러 나라에서 온 예배자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저는 세상의 많은 대도시들을 방문했기 때문에 외국 여러 곳에서 절기에 참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 무수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마음에 저에 대한 통렬한 증오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저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했지만 결국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교도들이 저를 알아보았어요. 그들은 악마들처럼 경노하고 저에게 달려와서 성전을 더럽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저의 죄목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였으니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흥분한 군중들은 저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성에서 쫓겨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극적으로 로마의 천부장이 나타나 저를 살립니다. 소요 중에서도 저는 침착했습니다. 저의 마음은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저는 하늘의 천사들이 저의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을 통하여 저는 그들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로 하는 변론보다 내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된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변론이요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여러분들도 선교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빠져 있으면서 당신들이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하십시오라고 한다면 그들이 믿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물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전한다면 그들이 믿을까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대저택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사지 못합니다. 돈으로 수천만 평의 땅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단 한 평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선교보다 세상을 우선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저는 쇠사슬로 결박당했고 구타까지 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 즉시 죽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형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연민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구타하고 침뱉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의 변론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군인들에 의하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선교하는 일은 저의 목숨보다 소중했습니다. 저는 저의 안위보다 저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초기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핍박을 가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아픔으로 저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어둠의 순간에 주님은 저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저를 성전 마당에서 잔인한 군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저와 함께 해주셨고 저의 열렬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에게 친히 나타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차디찬 감방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위로하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셨다면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기적처럼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를 빼주시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날 밤 그 감옥이 아니고서는 저는 로마로 가지 못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유대인들이 40여 명이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날 밤 어느 민가에서 편안한 잠을 잤다면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밤 저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그 차디찬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란 아무리 사랑으로 전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지치고 외롭고 힘들 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힘을 내어서 또 전하게 되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선교를 한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선교하셨을 때 예수님도 혼자이셨어요. 분명히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서 예수님을 구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고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감옥에 갇히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아니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인간 자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결국 인간들을 변화시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들이 사소한 다툼으로 갈라져 있던 때가 있었어요. 며칠 뒤 개종한 원주민들이 선교사님들을 찾아와서 이제 더는 예수를 믿지 않을 테니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구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이유를 묻자 그들은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친 당신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들을 우리가 믿습니까? 당신들이 전한 예수의 사랑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바로 원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더는 다투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토레이에게 신학생이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수많은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번역본이 가장 뛰어납니까? 토레이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건 바로 자네의 삶으로 번역한 성경일세. 진정한 선교는 삶으로 전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으로 선교하는 선교자가 되십시다. 한국의 6.25 전쟁 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만삭이 된 한 어머니가 피난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다 헤어지고 홀로 힘들게 피난을 가는데 아이가 곧 나올 것 같은 겁니다. 추운 겨울이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다리 밑으로 들어가 홀로 힘겹게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아들이 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의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아이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속옷까지 다 벗어서 벌거벗은 채로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온몸으로 옷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침 다리 위를 지나가던 미국인 선교사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아이를 국적으로 구해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묻어주고 아이를 입양해서 미국에서 키우게 되는데
청년이 된 이 아이는 부모와 자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방황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부모가 진짜 부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진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머니의 무덤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고 부탁을 합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이 한국에도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찾게 되고 아들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도 똑같이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이 아들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무덤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속옷까지 다 벗어 던진 채 온몸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감싸 안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외칩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리고 아들은 변화되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된 순간부터였습니다. 이 아들처럼 삶이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삶으로 선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매 순간 경험하시고 그 경험을 나누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진정한 선교사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네 등대 지기 귀한 직분 우리에게 주셨네
사랑하는 하나님, 참 신앙은, 참 선교는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심지어 선교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아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변명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변명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말보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서 울며 기도할 때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삶으로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